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부활주일 이후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구역 기도회로 함께 또 만났습니다. 구역 공과 제14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는 내용으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가 고난주간이라 한 주를 쉬었지요. 그래서 13과는 14과 하기 전에 잠깐 제목과 또 말씀만 나누고 바로 14과를 또 할 겁니다. 오늘은 14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이게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오늘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재 오늘 14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인데요. 지난주에 13가를 뺐으니까 13가 잠깐 갔다가 오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게 이제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내용이라 이미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13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우리 예수님. 이 정도 여러분은 그래도 13가를 다시 한 번 더 교재는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이제 14가로 가겠습니다. 또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전부 61장 전체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합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들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들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61장 전체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요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사야 61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며 죄 대신 화가 늘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올 것까지도 예언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61장 말씀이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여기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귀한 말씀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 소명이 결국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많은 성도들이 메시아의 은혜를 확신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 결국은 모든 족속들이 메시아를 이제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직 이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의 멸망과 또 돌아옴과 결국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병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포로된 죄에 포로되고 죽음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찬송도 있고요. 성경 말씀 경청하기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과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에 대한 것이다. 오늘 1절 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사역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죠. 가서 처음으로 읽으시고 이 말씀이 바로 너희 귀에 응하였다 했던 놀라운 말씀.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도리어 놀라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메시아가 고향에서 환영받은 적이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셨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확정하여 선포하셨던 말씀. 이러한 주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원래 이 62장 1절이나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름을 붓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특별히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희년, 모든 것이 회복되는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1번 찬송의 옷을 입게 됩니다. 3절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심, 슬픔 대신에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게 되고 회복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슬픔 대신에 할 때 이 대신, 이게 바꾼다, 변화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죽음을 대신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사역에서 극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주셨고, 죽은 나사로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결국은 사망 권세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포로된 백성들 얘기가 다 아니란 말이죠. 포로된 백성만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기쁨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2번,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말씀하신다. 우리는 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말씀하신다. 오늘 이제 요절 말씀이기도 하고요. 7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얻은 기쁨과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된 우리 나중에 우리 이제 미래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씨를 솟아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대신에 그 은혜의 복을 주셨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주셨다. 아까 이제 말했지만은 6절에 제사장 나라, 우리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거든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중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인정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다 뭇 백성들이 인정함일러라 그랬거든요. 인정하리라. 요 인정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카르인데 이게 그냥 주목하고 인정하고 아주 주의해서 보고 그 다음에 꿰뚫어 보고 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입은, 이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복이죠. 자, 넘어가 봅시다. 이 내용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더 깊은 이해를 위하여 이거 제일 끝에 여러분 보시죠. 여기 설명을 참 잘해놨어요. 아주 신학적인 어려운 내용들을 아주 핵심을 잘 잡아놨는데요. 한번 제가 쭉 그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야훼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가난한 자에게
전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을 구체적으로 6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소개한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한다. 그래서 야훼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한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찬송의 옷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한다. 그들이 또 여호와께서 심으신 이 체레크, 의의 나무, 곧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일컬음을 받게 하는 일. 이 다 고통과 이제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들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노래하고 이런 모든 직무를 받은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레위기 희년법까지 여기에 다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찰하기 12대 동안 경주에서 이제 부잣집으로 통했던 이제 채부잣집 있죠. 많이 우리가 들어본 얘기죠.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흉년에 가난한 사람의 돈을 사지 않는다. 이런 철학으로 안동에 이 정말 이 차라리 부서지는 옥이 될지언정 구차하게 기와장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하는 요 이제 안동의 의성 김씨 이쪽에서는 또 그런 말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런 조상들도 나름대로 그런 어떤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오느냐? 나눔의 철학. 이 가문을 오랫도록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자. 그런 얘기죠. 우리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죠.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함으로써 우리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대대로 그 복을 이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메시아의 구원이 있으므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뭘까요? 황폐해진 땅에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우리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원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써 또 타락함으로써 결국은 포로가 되고 나라도 뺏기고 나라가 사라지고 그리고 황폐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올 건데 이 말은 결국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왜?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이게 새 소망이 우리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오심으로 위로와 기쁨 누리게 됩니다. 6절에 제사장 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너무 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실한 언약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영원하다. 포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회복이 됐을 때 백성들이 정신 차리잖아요. 우리도 죄의 노예가 되고 사로잡혀 있다가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됐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런 이제 얘기가 됩니다. 실천적인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물질, 건강, 명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것들은 다 덤이에요. 부수적인 거예요. 물질도 많고 건강, 명예 다 좋은데 이게 도리어 시험이 된단 말이죠.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망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죽으심으로 슬픔과 근심과 삶의 질고를 다 환희로,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이다. 이게 이 믿음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참된 복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승리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결단하기. 같이 읽어요.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죽음 대신 부활의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구원의 보증 되시는 성령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송도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 우리 예수님 찬양, 성령님과 동행. 더 이상 자세한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이 내용들로만 해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복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유, 회복, 죄 용서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기쁨, 환희를 맛보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걸 예언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심으로 이사야의 말씀은 곧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이루신 그 일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식 나누기 및 축복의 인사, 우리 삶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우리 구역원들 기도 제목 카톡으로 미리 좀 나누면 더 좋고요. 또 서로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남은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14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이고 이 말씀이 바로 너희들에게 응하여졌다라고 하심으로 귀한 말씀이 된 겁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살아났고 복을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부활절도 보내고 다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그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 다시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하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질병에서 치유로 또 아픔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교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선포했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소망 중에 걸어가게 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또 아프고 또 많은 사연 속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들로
우리 그렇게 더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